여성에 대한 명언들이 굉장히 많은데 보면은 그런 말도 있죠. 세계를 지배하는 것은 남자지만 남자를 지배하는 것은 누구라고요? 여자다. 굉장한 분들입니다. 우습게 봐서는 안 되고요. 굉장한 분들이에요. 마음속에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한 해 잘 감당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봉사를 하나님이 기쁨 중에 받으시고 하늘에서 별처럼 빛나는 주의 은혜로 여러분들에게 옷 입혀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여전대 회원들을 보면은요, 이제 성경적으로 보면은 두 가지 형이 있습니다. 한 여전도의 회원은 마르다 형이 있고요, 마리아 형이 있습니다. 마르다 형은 이 봉사를 잘 하시는 분들이에요. 예수님이 나사로의 집에 찾아왔을 때 그 언니 되는 마르다는 열심히 부엌에서 이제 음식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이 마르다 형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분들은 마리아 형이 있습니다. 이 마르다는 열심히 부엌에서 예수님 식사 대접하려고 또 제자들 대접하려고 일하고 있는데 이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에 앉아가지고 넋을 잃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네요. 이 마리아가 화가 난 거예요. 야, 너 좀 왜 거기에 앉아있냐? 지금 바빠 죽겠는데. 그래서 쫓아왔어요. 이 마르다가 쫓아와가지고 예수님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렇게 힘든데 좀 야단을 쳐주세요. 부엌에 가서 나오고 좀 일 좀 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이제 야단을 좀 쳐달라고 했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 야, 걱정하지 말아라. 여러 가지 하려고 걱정하지 말아라. 한 가지만으로도 족하다. 마리아는 좋은 것을 선택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제 이 두 가지를 다 잘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조금 보면은 몸이 약하고 이렇게 하신 분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조금 봉사하는데 좀 더딘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서로 이해를 해서 잘 협력을 하면은 조화롭고 평화로운 여전도회를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전도회가 올 한 해 정말 힘써 일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아름답게 세워드리고 교회 부흥의 아름다운 주역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 소중하게 쓰임받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들이 읽은 말씀을 보면은요, 이제 말씀의 제목이 무엇을 위해서 헌신해야 될 것인가 하는 이런 주제를 정했는데 3장 23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누구의 것이요? 그리스도의 것이요. 우리가 우리의 것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것이다 하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다 라는 이 표현들을 이 고린도 전서에 이제 여러 군데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장 20절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게 값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값으로 샀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값으로 샀는데 무슨 값으로 샀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값을 지불하고 우리 모두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소유로 삼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3장 그 마지막 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누구의 것이라고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이 표현은 우리가 예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소유라라는 이 말은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 예수님께 있다라는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냐면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지기들,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주권이 예수님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내 생각,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하는 게 아니라 누구 생각? 예수님 생각. 누구 뜻? 예수님 뜻.
누구의 말씀? 예수님 말씀을 먼저 따라서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믿음만 있으면 사실은 정말 헌신되고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 보면은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요. 가만히 보면 누가 주인이요? 내가 주인이요, 내가. 그래서 내 감정대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내 경험대로 그냥 막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은 이게 주인이 바뀌어진 사람이 아니야. 내 안에 주님께서 살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이 돼야 되는데 아직도 내가 팔팔하게 살아 있어요. 예. 그리고 어떡합니까? 주님을 종처럼 부려먹고 자기 뜻대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이제 바람직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죠. 여러분들 한번 삶을 점검해 보십시오.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 경험대로 나의 유익을 쫓아 살아가는 게 혹시 없는가요? 어떻게 한가요? 어떤 분이 그래요. 주인 바꾸셨습니까? 얘기를 하니까 우리 학생들에게 세례 받을 때 질문을 하면서 이렇게 주인을 바꾸셨습니까? 하니까 어떤 학생이 그래요. 아이고, 저는 왔다 갔다 합니다. 뭐가 왔다 갔다 해? 그랬더니 어쩔 때는 내가 주인이고요, 어쩔 때는 내가 예수님이 내 주인이신 것 같아요. 그래, 야, 너 솔직하다. 목사님도 그럴 때가 있어. 예,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렇잖아요. 우리들이 주인이 바뀐 사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들은 이제 주권이 누구에게 있냐면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소유요, 여러분들의 주인인 줄 믿습니다. 예, 할렐루야.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 같지가 않아요. 아멘 소리를 들으니까. 할렐루야. 예, 예수님이 주인이면 예수님 마음에 들도록 아멘도 세게 해야 되는데, 예, 이게 식사를 하고 제 식곤증이 와가지고 지쳐 있어요 지금. 예, 할렐루야. 예, 이 정도는 좀 아멘을 하셔야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예수님의 소유다, 그리스도의 소유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매일매일의 삶이 그리스도의 것으로 그렇게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이 읽은 말씀을 보니까요, 우리를 이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게 두 가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누구의 일꾼이다?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그리고 또 우리가 무엇이다? 뭘 맡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이다. 이 두 가지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다라는 말은 바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다라는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일꾼이 보통은 이제 일꾼이라는 말이 이 헬라어로 쓰여질 때는 시중 드는 사람이에요. 시중 드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중을 드는 사람,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 이 예수님께 시중 드는 사람을 가리켜요. 우리들이,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일꾼,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이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정말 저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예수님이 싫어하는 일, 예수님이 정말 원치 않는 일이라면 하나님, 저 죽어도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그리스도의 것으로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주님의 뜻이 아니라면 아니라라고 거절할 줄 아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어떤 희생이 치러지더라도 주님 그거 감당하겠습니다. 예, 할렐루야. 예,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기도하면서 사명들을 잘 감당해 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형편을 따지고 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우리들이 시도하고 도전하면 우리 하나님이 도우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힘써 사명 감당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비밀은 여러분들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비밀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일입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가만히 보니까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안목으로 보니까 여러분들 십자가는 자랑스러운 십자가입니까? 수치스러운 십자가입니까? 여러분 자랑스러운 게 아니에요. 이 십자가는 그 당시에 안목으로 보면은 이 십자가는 누가 십자가의 형을 받았냐면요, 반역자들 그리고 흉악 범죄들, 아주 고약한 그런 사람들이 죄를 짓고 사형 선고를 하면은 이 사람들이 뭐냐면 십자가의 형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일반 사람의 안목으로 보면은 십자가는 수치예요. 이거는 저주받은 사람들만이 짊어지는 것이 십자가였어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하나님은 이 십자가에 예수님을 죽이시고 그 죽음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이 일을 하셨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들이 정말 흉악한 죄를 지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만 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십자가 하면은 뭐 예수님은 그냥 하루가 안 되셔서 돌아가셨잖아요. 돌아가셨는데 그 기록들에 보면은 건장한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면요 일주일 동안 매달려 있는데요, 죽지 않고 일주일 동안. 그러면 여러분들 그 고통을 상상을 해보십시오. 너무 고통스러워서 기절했다가 또 어떻게 깨어나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기절을 하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일주일까지도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십자가를 우리 예수님이 지신 거예요. 거기서 우리 예수님이 어떤 면에서는 사형 선고를 받으신 거죠.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그 고난을 당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죽음을 대신 죽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는 것은요, 사실은 주님의 그 여러 가지 순환이 여러 가지 순환이죠. 여러분들 이 성경을 읽다 보면은요, 이제 이 예수님의 적들이 모여 있는 곳이 어디냐면 예루살렘이에요. 예수님의 적들이 그곳에 가면은 이 예수님의 적들이 틈을 잡아가지고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고소하고 사형으로 내몰까 하는 이런 적들이 득실거리는 곳이 예루살렘이죠. 그런데 이제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자 했어요. 이 제자들이 말리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도 가신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야,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비꼬면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런 정신적인 고난으로부터 시작해서 마음의 고난, 육체적인 고난, 정말 숱한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의 순환을 당하신 거죠. 이게 마지막에는 성부 하나님까지도 예수님에 대해서 등을 지신 거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면서 외쳐도 우리 주님이 성부 하나님이 꼼짝도 안 하시는 거예요. 외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으로 유기 당하신 예수님, 하나님께 유기를 당하셨다는 겁니다. 그런 고난을 겪으시고 또 매질을 당하시고, 여러분들 예수님이 힘이 없어 매질을 당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분은 말 한마디면요 지구도 깨어집니다. 없어져요. 이런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분이에요. 그런데 죄 없으신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여러분들 또 십자가에 못 박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이게 얼마나 큰 고난이셨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 고난을 당하신 거죠. 이게 비밀이라는 겁니다. 왜 이 일반 사람들은 그런 미련한 짓을 하나님이 하는 거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예수님의 그 사건을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은 스캔들, 오늘날로 말하면 스캔들이다, 저거는 보통 정신 있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 아니다 하고 이제 그렇게까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제 비하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죠. 그걸 통해서 우리의 죄값이 치러지고 우리의 죽음이, 내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시고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시며 주님이 우리의 죄의 값을 다 지불하신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이 비밀을 맡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순절에는 이 비밀을 폭로하는 거예요.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거 누가 압니까? 우리도 잘 모르는데. 그래서 우리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 만난 예수님, 내가 체험한 예수님을 우리 주변의 사람들과 나누는 그런 기간이 우리가 이제 이 사순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사순절을 의미 있게 어떻게 하면 의미 있게 보낼까? 여러분들이 좀 연구를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모습으로 사순절을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사명자들이 좀 하나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들 3절, 4절 이 말씀을 보면은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요.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담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 매우 작은 일이다, 이런 표현을 써요. 이거 우리들이 이런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데 사람들이 우리를 판단한다는 겁니다. 판단해. 예를 들면 회장님이 계시는데 왜 회장님은 이번에 회장님은 이전에 회장님 같지 않아? 예를 들면 뭐 이제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또 이제 좋은 칭찬도 할 수 있죠. 아이고 음식 솜씨 기가 막히네. 예를 들면 뭐 이런 칭찬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판단을 해요. 그런데 뭐 좋은 판단만 하겠습니까? 보면은 이 판단을 받으면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야 너희들 나도 나를 판단 안 하는데 왜 니들이 나를 판단하느냐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 이 판단, 사람들이 우리를 잘못 판단하는 이 문제 때문에 때로는 시험이 들 때가 있고요. 정말 아픈 마음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해야 될 때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내 능력껏 최선을 다한다면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내 능력이 이것밖에 안 되는데 어떡합니까?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정말 이 두 렙돈 드린 여인의 헌신처럼 하나님이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들이 감당해내면은 하나님 나라에서 별처럼 빛나도록 우리 하나님이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게 이제 대화를 하다 보니까 아이고 저는요 하나님보다 사람이 더 무서워요. 그거 좀 뼈가 있는 말 아닙니까? 하나님보다 사람이 더 무섭대. 하나님은 나 다 알고 나의 부족함도 다 알고 나를 이해하시는데 저것들은 나를 이해를 안 하는 거예요. 막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잠언의 말씀을 한번 잘 귀를 기울여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거니와. 이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린대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안정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사람 별거 아닙니다. 별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사람을 자꾸 의식하다 보면은 이 사람을 두려워하다가 시험 받고요, 사람을 두려워하다가 낙심하고요, 사람을 두려워하다가 상처를 받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사람한테 신경 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잘하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 앞에 잘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사람은 호불호가 있어요. 아무리 우리들이 잘해도 사람은 호불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있는데 그러면 되는 겁니다. 배짱 가지고 그런 배짱 가지고 과감하게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 일이라면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되지. 사람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린다라고 했어요. 시험에 걸린다는 겁니다. 넘어진다라는 거예요. 실족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최선을 다하며 주님 기쁘시게 하는 일, 이것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들의 선악과는, 우리가 잘하고 못한 것은 언제 평가받느냐? 여러분들 보십시오. 한번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5절을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우리가 이제 이게 이 자세가 있는 거죠. 우리들이 바른 자세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우리가 그 사람 다 알지 못합니다. 형편을 다 알지 못해요. 그런데 알지 못하고 이러쿵저러쿵 판단하고 평가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잘못됐으면 어떡합니까?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 하나님 앞에 대똥 얻어맞는 거예요. 예?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허물이 보이면 제가 늘 뭐라고 했습니까? 좀 잘못한 모습이 보이는 것 같으면 뭐 하라고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품고, 주님, 내 눈은 저렇게 허물이 보이는데, 내 눈에는 저렇게 미숙한 모습이 보이는데 힘을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너무 평가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하나님 만나는 그날 우리 야단 맞는 거예요, 주님 앞에. 그래서 제가 시키는 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예, 허물 보이고 단점 보이면 어떻게 해라? 예, 정말 그 아픔을 가슴에 품고 기도해라. 무릎 꿇어라. 그러면 잘못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교정해 주세요. 여러분들 기도하지 않았으니까 그런 걸 체험하지 못하죠. 이 목사는 어떻게 여러분들 허물 볼 때마다 다 집사님 왜 그러십니까? 제가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다 잘해서 내가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요. 목사에 35년 동안 목회를 했습니다. 예, 35년이 넘도록 목회를 했어요. 얼마나 많은 교인들을 보면서 살았습니까? 예, 저에게도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자꾸 어떤 분은 막 그렇게 한대. 그런데 야단도 잘 안 치잖아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의 그런 모습이 보일 때마다 저는 무릎 꿇어요. 여러분들의 그 미숙한 모습을 가슴에 품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고쳐주시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이 고쳐주세요. 할렐루야. 이게 지혜로운 방법이에요. 여러분들이 괜히 고쳐보려고 이랬다 저랬다 하면 싸움 나요. 그래요. 서로 상처받아요. 그러니까 허물이 보이면 어떻게 해라? 아직도 모르네. 허물 보이면 어떻게 해라? 기도해라. 기도해라. 여러분들이 평가하지 말아라. 심사위원 되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허물 보이면 부둥켜 안고 서로 기도해주고, 정말 아픈 모습이 있으면 부둥켜 안고 기도해주고, 할렐루야. 좀 미숙한 모습이 있으면 무릎 꿇고 기도해주고, 할렐루야.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마다 복을 주어야 되겠구나, 은혜를 줘야 되겠구나, 부흥을 줘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이런 아름다운 교회로 날마다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